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요즘 베스트셀러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서적들, 육아에 관련된 서적들, 또 미래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의 관심사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보게 되어지면 후회와 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자나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뜨겁게 나오는 것들이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선수들이 학창시절에 행한 그런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따나 소위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들은 경쟁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또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약한 아이를 따돌리거나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스스로 만족하려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따나 학폭은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런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인들의 세계에서도 그 옷만 바꾸었을 뿐이지 왕따와 폭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루의 삶이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그 요인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까?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까 사실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고된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심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가 깰 때는 한숨으로 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내용입니다. 요즘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권력을 원하는 존재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따져보면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월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없을지라도 남들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질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요. 등재가 되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알고 공감할 정도로 이 갑질은 이 세상에 많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TX에서 햄버거를 먹던 젊은 여성에게 승무원과 승객들이 좀 자제해주자, 좀 주의를 그렇게 주자 천하게 생긴 것이,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개하게 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이들을 천박하게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거래처 등에서도 자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 기자는 거짓과 근거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로 몰리고 있고 낙오자로 지금 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또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기들도 참 많았지요. 다윗의 위치를 탐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편과 연결된 시라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했던 신하들의 음해와 선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 2절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이 인생들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얻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부당하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따를 당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고 또 언어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헛된 짓들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괴롭힘을 받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분노의 고통으로 언제까지 참아야 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라는 외침은 나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좀 그만 좀 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이 어느 때까지라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제발 들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고통은 도대체 이 괴롭힘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How long? 언제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의 얼굴을 대해야 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How long? 언제까지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우리에게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력자들이 주는 부당한 압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참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압제를 당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는 대상 또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괴롭히기를 원하고 그 반응을 보길 원하고 나는 그 반응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롭힘을 받는 억울한 고통이 결국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속임수와 근거 없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7살짜리 꼬마애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머리 싸매고 끙끙 앓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경쟁하는 사람이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라고 나의 말에 반박했을 때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살짜리 아이는 나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얘기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괜찮아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지요. 그러나 경쟁자나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지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낙오자라고 할 때에 내가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거나 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낙오자인가 보다 라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들이 나를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짓과 근거 없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라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할 자유가 여러분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플 때문에 힘겨워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된 근거와 제대로 된 대우와 옳은 분별력을 가진 전능한 분의 판단이라면 나는 거기에 충분히 속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엉뚱한 것으로 그리고 나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근거 없는 것으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낙오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확한 근거로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제대로 된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에게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권력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권력자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근거와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너를 보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휘둘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한낱 오류투성이의 사람일 뿐인 자기의 말과 행동에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도 휘둘리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찾은 그러한 답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기자는 기도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들, 즉 권력자들보다 오직 하나님이 최상의 권력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낱 인간일 뿐인 권력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첫 그 구절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확신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상의 권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염려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이 다음날 또 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갈급하게 만들고 축 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하루 확신으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할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의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영향권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루하루 그 확신으로 쌓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권력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거짓으로 나를 욕되게 할 것이냐?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더 이상 너희들은 나에게 이르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들의 지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고 속이는 것을 그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위축되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괴롭히기를 그만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나 사람에 대한 태도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속해 있는 그러한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할 때의 그 우리가 뒤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 때 이 우리와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에서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서, 내 내부 안에서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 봤을 때는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 의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가치 있으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의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도 사람이라 그 고통 가운데서 언제까지 할 거냐 부르짖으며 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까지 있어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좋은 것들을 맛보았겠지요. 왕이기 때문에 좋은 진미를 맛보았을 것이고 재물을 맛보았을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지식들의 풍성함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더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똑같은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7절 초반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나이다. 두셨습니다. 이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보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난 하나님을 확신하고 났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회복되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통치권을 맡겨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영향을 받지 마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괴롭히는 자의 말에 기울이면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또 옳은 판단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겨줬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야. 그러니 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낙오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결코 실패자와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권력으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비굴해지거나 그들과 동일하게 권력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에 아이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실패자가 아닌 실력자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힌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존중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괴로움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당해서 휘둘리다 보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괴롭힘을 당했어. 왕따를 당한 자가 또 다른 이들을 왕따시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지배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최상의 권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처럼 평안히 잘 수 있는 것,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배자로 선택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낮에 온갖 번민과 괴로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루를 마감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눕게 되는구나,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기도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된 하루를 통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하루를 또 살펴보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들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음 날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나는 권력자의 지배를 버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과 결단 가운데에 잘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지 마시고 확신 없는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오늘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확신하시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된 하루의 마무리를 기쁨과 평안의 잠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 또 세상의 지배들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확신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